다 읽었어요. 다 읽고 또 설명 듣고 다 읽고 설명 듣고 이제 이렇게 사실 해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1장을 먼저 읽고 나중에 또 중간중간 또 읽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은 그래 읽어 나가는 거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셈에 있었더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에 두루마리에 섰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예, 아멘. 예. 사실 계시록 저는 성경 신학자도 아니고 성경학자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근데 지난번에 또 이제 교육을 받은 것이 있어서 참 은혜 받았던 것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요한계시록은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그다음에 이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것을 이제 기록했는데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가 완전히 다른 계시된 언약의 말씀을 이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장르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보게 되면 장르가 있거든요. 장르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 구약에서는 보면은 구약에 39권이잖아요. 구약의 장르는 뭐냐면은 구약에는 율법서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이죠. 모세 오경. 그 구약에는 장르 중에서 율법서가 있고 그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가 지혜서죠. 지혜 문학. 그리고 있는 것이 예언서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이제 네 종류의 이제 그 장르가 있고요. 신약에서 보게 되면은 복음서, 사복음서죠. 그리고 또 역사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묵시 문학이 있는 거죠. 묵시라는 것은 계시란 뜻이잖아요. 그 계시가 뭐냐? 결국은 계시록이 계시의 장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어, 요한계시록에 있는 장르는 세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장르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장르는 묵시입니다. 묵시. 묵시라고 얘기할 때는 묵시 문학은 내나 이제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묵시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숨겨져 있었는데 이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이제 묵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이다, 계시 문학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장르고, 두 번째 장르는 뭐냐면 예언서. 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이제도 있었고 정말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지만은 현재 성도들의 삶을 통한 말씀을 줬던 것이 예언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서신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세 장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묵시, 다시 말하면 계시, 그다음에 예언, 서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완성되어 있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을 얘기할 때에 묵시문학의 정의가 뭐냐면은 내러티브 골격, 다시 말하면 이야기, 서사, 이야기식.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이나 구원이나 그다음에 전쟁, 기원 같은 큰 이야기를 이제 나타내는 것을 보고 우리 내러티브 골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의 존재에 통해서 이제 전달되는 메시지, 그리고 시간적, 초월적, 공간적인 초월적, 그러니까 종말의 때와 하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예언적인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묵시문학의 특징 가운데 세 번째 보게 되면 악과 억압이 행행하는 위기 시대를 견뎌내고 정확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수미상관 구조라는 그런 구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서론이, 다시 말하면 이건 서론이거든요. 서론이 핵심이죠.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1장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서론과 결론 사이에 있는 부분들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과정. 그래서 결국은 서론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고, 마지막 결론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성도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메시지가 마지막 22장, 21장, 22장에 나오거든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서론과 결론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라고 볼 수 있고, 또 한번 넘어가면요, 시간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는 뭐냐면 7교회에 보낸 편지죠. 편지. 그래서 묵시, 그다음에 예언, 서신. 그래서 발신자는 요한이고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아시아가 소아시아잖아요. 바로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 그 이전에는 소아시아 있는 그 7교회에 이제 은혜와 평강이 내 있기를 원하는 그런 인사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볼 때에 요한계시록 전체가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들에게 보내는 하나의 편지로 보아야 하는데,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결국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문학적 장치가 있긴 있는데, 이제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보면은 뭐 상징하는 내용들, 정인들의 수, 뭐 삼위일체 이런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흰색, 색깔에 대한 부분들도 나옵니다. 숫자와 색깔, 비유와 상징.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부분들이 많죠. 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상징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비유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저자는 누구냐? 저자는 사도 요한이 저자다. 사도 요한이 저자인데, 그럼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본다면 갈릴리 출신 어부였죠. 사도 요한 또 갈릴리 출신입니다. 어부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면 세베대, 세베대고 그 형제 이름이 뭐냐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형제가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같은 형제죠. 그리고
사랑의 사도, 주께서 사랑하신 제자. 그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죠.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멤버였죠.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도 있었고, 야이로의 딸이 부활할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겟세마네 예수님께 기도할 때도 동행했던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등에 품에 기대어 있었던 제자도 누구였냐?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알았던 그런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자, 신앙 때문에 밤모섬에 추방되어서 유배 중인 하나님의 종 요한이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입니다. 로마 당국에 의해서 추방을 당해야 할 정도로 저명한 교회 지도자였다는 거죠. 교회 지도자였고, 소아시아 모든 교회 자신의 편지를 주의 깊게 읽으라고 촉구할 수 있을 정도의 권위자였다는 거죠. 권위자. 그만큼 영향을 가지고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다. 근데요, 거기 보면 3번이 중요합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록에 사용된 많은 구약 언어를 보았을 때 저자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헬라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자다. 팔레스타인 출신의 유대인으로 보인다라고 나와 있죠. 예. 그 아주 구약과 그 히브리와 헬라의 능통한 자가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구약에 있는 승인들, 에스겔, 다니엘 이 승인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던 내용들이 많아요. 그만큼 구약을 모르면은 기록할 수 없었던 계시록의 내용들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구약에 정통했던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그 메시지와 계시록에 있는 메시지가 하나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구약에 정통한 사람의 한 사람이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사이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용어가 뭐냐면 인자, 어린 양과 목자, 만나, 생명수, 생명빛 등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그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강조되는 부분들이 믿음, 그다음에 생명, 그리고 사랑,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고 생명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 2, 3서는 사랑과 진리를 강조했던 내용들이 많아요.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랑과 진리를 많이 강조했고, 요한계시록은 밤모섬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요한이 썼던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인데 그 차이점이 있다면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외적 증거는 놔두면 되겠고요. 수신자는 보면 밤모섬은 소아시 7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예, 두아디라, 그다음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자, 각각 40, 50km씩 이 그림도 나와 있죠. 그래서 쭉 같이 도는 겁니다. 그냥 서머나, 사대, 두아디라, 뭐 버가모, 그다음에 빌라델피아, 사도, 라오디게아. 특히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사대 교회는 저게 리비아 땅에 있는 교회라고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모르는데 사대는 산악 지형에 있는 그 곳이 사대라는 지역이라고 얘기하던데, 하여튼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제작 연대는 가장 구체적인 연대는요 90년대 도미티아누스 시대 때 기록됐던 성경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 요한이 이제 살아왔던 그 세월 속에 밤모습에 유배될 때가 나이가 그 늙었을 때 유배됐거든요. 그때가 약 한 93년쯤 되는 그 사이였기 때문에 AD 90년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밤모섬에서 그 도미티안누스, 로마에는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10명의 황제가 아주 악랄한 10명의 황제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악독한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 이때 가장 박해가 심했고 이때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타났던 시대가 도미티아누스 시대였고요.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이제 중요하겠죠. 왜 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을까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잖아요. 그 뭐냐면은 지금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 심한데 근데 그것은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결국은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쓰게 하셨고 이 계시록을 받았던 그 교회들이 이 메시지를 이해를 했냐는 거죠. 결국은 이해하지 못하는 메시지는 주시지 않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하나님께 주셨단 말이죠. 그 받아 적었던 그 내용들을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보냈을 때에 거기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해를 했다는 거죠. 이해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역사적인 배경은요, 황제 숭배 사상이 너무나 심했어요. 당대 집권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주님이시여 하나님으로 호칭하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제목을 붙이는 거죠. 뭐냐? 무신론자. 왜? 자기가 신인데 황제가 신인데 자기를 숨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로 핍박을 하는 겁니다. 무신론자로. 보세요. 그게 뭐 그리스도의 제목이 뭐냐면은 정기적으로 제사와 예물에 참여하지 않았다. 예. 제사에도 참여하지도 않고 또 황제를 위해서 예물도 드리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제목을 갖다 두는 거죠. 그리고 황제를 기리는 신전, 석상, 깃발을 숭배하지 않았다. 그리고 길드라는 것은 상인조합이거든요. 이게 가입하지 못하게 돼 있고 현주라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술을 마신다 아니면 뭐 건배를 한다 할 때에 헌주 있잖아요. 헌주의 풍습이 뭐냐면 우리는 뭐 그 부산 너희 화이팅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음료수를 마신다 뭐 할 때에 근데 이때는 사람들 술을 마시고 아니면 어떤 것을 할 때에 건배할 때에 뭐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황제 폐하 만세 그렇게 하는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자칭 자기를 보고 황제라고 저 주님 하나님으로 부르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황제를 주로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옥에 갇히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길대도 상인조합에도 가입도 하지 못하고 축제에 참여를 하는데도 안 가니까 이제는 핍박과 문제 속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시는 유래의 말씀이 계시록이라는 거죠. 자, 유대교와의 갈등이 있죠. 그 사탄의 해당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유대교는 그 그리스도인 말고 유대교인들은 탈벌하는 겁니다. 황제한테. 황제한테 탈벌하면서 이제 뭐 숭배는 안 할 정도지만은 그래도 제 뭐 세금을 바친다, 무엇을 한다 이런 것들을 뭐 황제가 좋아하는 것도 다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그래도 또 하나님으로 주로 인정을 하는 그런 유대교의 사상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단의 회당이다. 유대교는 사단의 회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68년경에 네로가 죽었는데 시체를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다시 네로도 보면 악독한 황제였잖아요. 그 황제가 다시 나타날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 당시 사상에 그 당시 환경들이 배경들이 보게 되면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유혹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다는 거죠. 니골라당, 예, 서머나 교회인가 거기 니골라당이 있었고요. 발람의 교회는 있었고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의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그 인물이 또 두아디아죠. 그게 이세벨이라는 인물이 또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유혹하고 거짓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것들이 나와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올바른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록 목적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 타협의 유혹과 박해의 위협 속에서도 성도들을 하려고 믿음의 굳게 서 있도록 권면하며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 권력의 박해 속에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유일하고 소망을 주려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교회 내 들어온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와 함께 수신자들을 각성케 해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창조자 누구인가? 누구이냐? 이 땅의 창조자와 통치자가 누구시냐?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다를 강조하는 것이 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계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이것을 받아 적은 그 요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도 요한이 받아 적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묵시, 계시, 그 묵시죠. 그다음에 예언, 서신 이렇게 있는데, 나선형으로 요한계시록 일직선이 아닌 1인칭으로 나선형으로, 나선이나 우리 스프링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점진적인 확산이 되는 점차 커지는 그런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점층적 반복에 의한 표현 기법과 무시문학적인 초월 성격을 혼합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게 나온 전체 구조가 사실 전체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입니다. 우리 전체 구조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는 거죠. 뭐 다 나중에 이제 그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다 다섯 환상의 구조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 성경 우리 요한계시록은 총 몇 장으로 되냐면은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그 중에서 다섯 환상을 딱 축소하면 7개도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딱 축소하면 5개로 이제 우리가 축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은 7촛대 환상을 통해 가지고 1장부터 3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부터 시작해 가지고 3장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메시지, 편지했던 내용들까지가 첫 번째 우리 환상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환상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 전체 계시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두 번째 환상이에요. 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든 현장이 3환상, 4환상, 5환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심 있게 봐야 할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환상, 4장, 5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거기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좌에 앉으신 이 하늘 보좌, 하늘 보좌 누굽니까? 결국은 하나님이고, 그 보좌에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 3장은 3항상은 뭐냐면은 7심판, 이제 읽어보면은 심판 시리즈가 나옵니다. 7심판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심판이 인심판, 그 두루마기를 봤는데, 그 두루마기가 인이 봉해져 있는 그런 심판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팔, 7나팔, 그 다음에 7대접에 대한 심판이 6장부터 16장까지 딱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환상은 17장부터 20장인데 최후 심판, 악의 최후 심판. 결국은 악은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무지경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 17장부터 20장까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은 새 예루살렘, 21장부터 22장까지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5가지 환상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정말 계시록에 있는 심판은 악에 대한 심판이다. 교회에 대해서는 구원이고,
궁극적인 구원, 신원, 그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악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 계시록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받을 존재는 악의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석의 다양한 관점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는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4번에 보게 되면 상징적인, 한 장 넘기시면요, 한 장 넘겨보시면은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해석들을 보면 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다 틀렸다고 볼 수도 없고 다 맞다고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계획주의 신앙에서는 상징주의 해석, 4번이죠. 상징주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환상을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시키려는 해석은 잘못된 것으로 본다. 막 구체적으로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제 완전 무당과 같은 그런 해석을 사람들이 할 때가 많죠. 그 상징들은 단지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계시록은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지 특정한 사건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다. 그 상징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서론과 결론이 중요하다. 본론은 뭐냐? 과정이다. 그래서 수미상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 계시록이다. 그래서 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서론적인 부분 1장이라는 거예요. 1장. 1장에 다 나타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도 다 나오고, 그 핵심적인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어린 양으로 오셨던 내용들을 쭉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이 그분의 메시지가 1장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1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장을 하나하나 이제 조금 주의를 보게 되면은 거기 보면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의 출처와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모든 시작은, 기원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것은 신적인 대의,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그 당위성, 반드시 하나님은 국수사를 이루셔야만 하는 당위성,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당위성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로 표현하게 된 것이 또 성경 계시록 1장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다니엘에 나오는 것이에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후일에 일어날 일,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속히 일어날 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들, 이것도 후일에 일어날 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도 그 종말에 일어날 일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가 우리가 종말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말세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히 이 세상은 이제 신만 맞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날이 올 건데,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말의 때를 가고 있는 지금 시대,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은 표지판을 우리가 보면은 이정표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길을 갈더라도, 차를 타고 우리가 서울로 가더라도 어느 지점에 가면은 편말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편말을 보고 지금은 어떤 지역이고 어떤 지역이고 이걸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신 것이라 얘기할 때에 우리가 헬라어로 할 때 뭐 영어로 얘기하면 사인, 표지판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3절에 한 단 뒤에 보시면 3절,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되도다,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것은요 우리 예배의 모형이에요. 예배의 모형. 그 예배의 세팅인데, 말씀을 읽는 자는요 단수입니다. 단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그리고 듣고 지키는 자는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에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이 하나로 일치가 되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 그래서 그날을 때가 가까움이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 계시록에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납니다. 다른 요한복음 이런 데는 성삼위 하나님 나타나지 않는데 계시록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표현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은혜와 평강 4절에서 6절, 그게 같이 다시 한번 더 볼까요? 5절에 보게 되면 또 주님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고 하는 그 이후에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알파 오메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예. 이제, 현재, 전에, 과거, 장차, 미래. 예. 미래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장차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장차가 뭐냐? 미래라는 뜻이잖아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오실 이.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섭리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 일곱 영이라고 나옵니다. 4장 5절에 그 보좌 앞 일곱 영, 이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왜 일곱이냐? 예, 완전수.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배경을 통틀어서 완전수의 그런 일곱 등불, 일곱 눈으로 또 표현하는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이 보좌의 앞에 있는 일곱 영, 그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자 예수님. 보통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부, 성령, 성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서가. 왜 그렇습니까? 성자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성자, 충신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대신 뒤에 나오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뒤로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충신된 증인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우리들에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황제 권력이 이 땅을 다스리는데 보이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왕의 머리로 이 땅에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왕의 머리시다. 황제가 머리가 아니다. 이제 황제에 숭배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또 성도들에게 강조하기 말씀이 뭐냐? 황제가 왕이 아니다. 우리의 완전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6절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심. 나라와 제사장,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인자의 등극을 미리 예언했던 다니엘서와 같이 그리스도의 오시면 재림과 함께 교회 역사 전체에 걸쳐서 복과 심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악의 영들에게는 심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모든 과정을 나타내는 내용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럼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주 하나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 뜻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신실하게 실행하시고 완성하실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록을 쓴 목적입니다. 그 결국은 성도들을 씌우고 악에게는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속 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니까 이겨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참 정환자이시며 통치자시다. 이런 현실에서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를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환상, 이제 첫 번째 환상 가운데 일곱 촛대에 대한 내용들 나옵니다.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고 일곱 별은 일곱 사자들이죠. 자, 그러면 일곱 촛대 가운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문과 사역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의 모셔를 했는데 요한은 구약을 배경으로 구약이죠, 그죠? 그 구약의 정통이기 때문에 구약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제사장적 인물에 대한 묘사를 글쓰게 통합해서 적용했던 것이 계시록이다. 그래서 본문 주에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10절이죠.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래서 언어적인 표현 환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봤던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이 사도 요한의 감격함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배 때 달려가 보면은 그 가운데 이제 환상,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이 이제 보이면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 장면과 그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하고 일곱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보면은 촛대가 있단 말이죠. 촛대가 있는데 일곱 개 촛대를 세워놨어요. 그 사이에 누가 거니셨다? 인자 같은 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 사이를 거느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장면인지 그죠? 그래서 메시아적인 존재를 갖다가 인자 같은 이로 표현했던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묘사 내용은 복장, 머리털, 얼굴, 눈, 입, 목소리, 손, 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내 묘사했는 내용인데 나옵니다. 이것이 구약에 있는 내용과 같다는 흡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볼 때에 무엇을 먼저 딱 떠올렸냐? 얼마나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인지 구약의 메시지가 딱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파노라마 같이 하나의 사진 같이 딱 묘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묘사 내용이 보니까 얼마나 시적인 용어입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이 딱 예수님 보는 그 순간에 아주 시적인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발에는 끌리는 긴 옷, 가슴이 금띠를 띠셨고 그 대제사장적 인물, 흰 양털과 머리털은 흰 양털과 눈 같음, 그 거룩하고 순결하고 승리하는 그리고 해처럼 빛남, 불꽃 같은 그다음에 양날이 쓴 금이 나옴 입에서는 맑은 물소리 같은 목소리가 손은 일곱 별을 쥐고 있고 그러니까 일곱 별이 누구죠? 이 교회 사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음. 이 표현 하나하나가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사실은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환상을 본 거예요. 사실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을 강조하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 전에는 죽었노라 세세토록 살아있어라는 이 말씀 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사도행전 1장 4절에 계시록 1장 4절에 나왔던 내용과 같다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그죠?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을 표현하는 단어가 처음이요 마지막 살아있는 자 전에는 죽었노라 세세토록 살아있어. 자, 주예를 보게 되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에서 버두사 빌라 그래서 에서 우리 야곱의 형 에서 외우기 쉽죠. 그 마지막에 보면은 빌라 아파트 빌라집 빌라 그래서 중간에 뭡니까? 예, 버두사 버가모 부두사 두아디라 그다음에 사대 버두스만 외우면 돼요. 에스 버두사
빌라 이렇게 외우면은 7개를 우리가 잘 표현할 수 있겠죠. 예? 일곱 교회를 생각할 때에 S 보두사 그다음에 빌라 S와 빌라는 쉬우니까 보두사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이 7교회가 보면은 황제 숭배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지역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주 부도 축적돼 있고 문화도 발달돼 있고 뭐 이런 교통과 경제가 풍족한 곳이 이 다 7개에 있는 현장이라는 거죠. 황비의 승지가 깊으면 깊을수록 왜냐? 혜택을 받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로마의 큰 도로상에 위치해 교통의 중심 요지였으면서 상업, 무역,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다. 도시의 발展은 황제의 제의가 그리고 황제 숭배죠.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7교회는 모든 시대와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는 숫자 7의 상징성이다. 다시 말하면 이 7교회가 7교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사실은. 모든 교회를. 예. 공통구조는 7개의 메시지는 공통된 일정한 형식을 갖는다. 7개의 요소, 수신자가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더름과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5가지를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는 뭐냐면 수신. 예. 이르노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7교회에다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이르시되 그렇게 나타내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7교회의 서론 부분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앞에 보면은 그런 단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7교회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의 환경을 하나님은 이해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7교회가 하나님께서 무조건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환경, 그 지역에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칭찬했던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칭찬과 책망 권면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 행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이다라는 뜻이 보면 내가 알고 있다, 안다. 네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이다란 오이다란 그 헬라 단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들음으로서의 부름, 들음 아까 있잖아요, 위름, 들으라 그 말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기는 자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7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는 그렇게 해서 나온 이기는 자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기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긴다는 것은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싸움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영적 싸움. 그곳에서 이기는 자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21장 22장 새 예루살렘에서 성취가 되는데 그 사이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이겼을 때 오는 응답이 뭐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겼을 때. 그리고 스무나 교회가 이겼을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야. 둘째 사망이 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첫째 사망은 뭡니까? 우리 육신의 사망. 둘째 사망은 뭐죠? 영원한 영적인 사망.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이겼을 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이 뭐죠? 흰돌은 글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겼을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는 새벽별을 줄이라. 사대교회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응답들. 그 앞에 보면은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는 2가지밖에 없어요. 2교회. 스무나와 빌라델피아 교회. 스무나도 보면은 잠시 칭찬만 받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완전한 칭찬을 받았던 교회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비록 교회는 작은 규모지만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받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고, 완전히 책망받은 교회가 있어요. 칭찬도 없고 완전히 책망받았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예,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 이제 물론 역사적인 지역적인 환경도 있죠. 위에 하메스 볼리라는 곳에서는 뜨거운 온천물이 내려오고, 골리스라는 그 지역에서는 이제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나라가, 그곳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환경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갖다가 지적하는 예수님의 모습. 왜 그러냐면 그래야 빨리 이해가 되니까. 그 영적 부분을 환경에 빗대서 이제 성도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보면 뒤에 이제 승진되는 메시지를 다 나오잖아요. 21장, 22장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개의 세부적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 칭찬과 책망을 받았던 교회, 스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칭찬이 전혀 없었다.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냐? 부자였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죠? 황제를 숭배하면 부자가 돼요. 황제를 숭배하면 돼요. 왜? 상업이 활발화되고 무역도 활발화되고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부자 교회예요. 결국 황제 숭배와 타협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니골라당, 스모나 교회 보면 니골라당이 있었고 발람의 교훈에 따르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 자들을 갖다가 이제 또 없애는 그런 부분들. 니골라당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은 7집사를 세웠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니골라였습니다. 이 니골라는 안디옥 출신의 유대계 개종자입니다. 이방인인데 개종자죠. 니골라가. 이 니골라가 이제 당을 세웠는데, 이제 니골라당 얘기할 때는 보통 보면은 영지주의하고 비슷해요. 영지주의가 뭡니까? 예, 영은 선하고 악은, 육체는 악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금욕주의자, 하나는 방종주의자. 영지주의도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 다락방 있잖아요. 다락방 우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영지주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하면서 완전히 방종이었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됐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술 마시고 성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니골라당과 같은 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발람은 모압 왕이 있었을 때, 그 전쟁할 때에 이 발람이 거짓 선지자로서 그죠? 돈 받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런 존재가 발람이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삭을 위하여, 우리 유다스 1장 11절에 보면은 발람이 어떤 존재냐 잘 나와 있어요. 유다스 1장 11절에 보면은 삭을 위하여 발람은 어그러진 일, 그러니까 삭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삭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만 만들었던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발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세벨은 두아디아, 거기에 보면 나오는 그 이세벨을 따랐던 것을 나타나는데요. 이세벨은 아왕이 아내를 했지만 신의 바알을 위한 제단과 아세라상을 세워서 우상숭배했던 여인인데, 그 여인을 표현했던 내용이 이세벨과 같은 그런 악한 여인. 자, 두아디아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두아디아. 거기서 복음받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였죠? 누디아가 두아디아 성에 있었던 그 자주장사 누디아, 그죠? 근데 그곳이 보면은 두아디아 자체가 보면은 아주 잘 사는 동네입니다. 자주장사를 했다는 것은 옷감장사 했단 말이잖아요. 그곳에서 옷감장사 했다는 것은 그곳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사람들 경제적인 축복, 경제적인 부가 있었던 현장이라는 거죠. 그죠? 그곳에 그 교회에 있었던 이세벨과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 이제 있었다. 자, 그다음에 우상 숭배와 행음,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했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책망 요인이 이제 이런 것들은 거예요. 항지 제의가 도시적 특성과 관련해 신전의 사제와 일사제, 그러니까 매춘이 일어났던 이세벨,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세벨 두아디라
이세벨과 같은 이런 여인과 같은 사람들과 맺힌 현장이 많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 또 이 축제에 막 참석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책망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했던 그런 교회들, 그것이 있었다. 자, 그래서 우상 숭배는 터툴리안이 이야기했죠. 인류의 가장 큰 범죄이자 모든 심판의 원인이 되는 지악이다. 다른 모든 악의 원인이 되는 지악이 뭐냐? 그것이 우상 숭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것이 우리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에 보면은 1계명, 2계명.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 우상 숭배와 단심은요 같은 겁니다. 우상 숭배와 단심은 같은 것인데,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존재잖아요.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들고 우상을 왜 숭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난 듣기 싫고, 하나님 그만 말씀하세요. 더 이상 듣기 싫습니다. 순종하기 싫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싫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이제 형상우상을 만드는 거죠. 형상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형상우상은 자기에게 말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 보고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또 순종을 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자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만족, 자기의 욕구, 자기의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요것만 들어주는 형상, 말 못하는 형상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나의 탐심을 만드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죠? 그렇게 출애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결국은 탐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우상 숭배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고, 하나님 그만 말씀하세요. 듣기 싫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순종하기 싫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는, 나에게 욕하지 않는 형상을 만들겠습니다. 그걸 두고 내가 내 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환난과 고난, 경제적 궁핍. 이 스무나 교회가 굉장히 궁핍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10일간의 환난과 사탄의 회당, 아까 사탄의 회당이 나왔잖아요. 핍박이 있었다. 버가모는 결국 안디바라는 그 사람이 이제 순교하는 그 교회 축복 받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었지만은 이런 환난과 고난과 굉장히 궁핍 가운데서도 얘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교회, 라우디게아는 세상과 타협했던 교회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짐승의 표 계시록 14장에 나타나는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요. 이 표를 받은 사람은 매매가 가능하죠. 그래서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은,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되는 거죠. 매매 행위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황제의 표를 받겠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겠습니까?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또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시록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항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야, 이렇게만 읽어도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죠? 이렇게 다 있는 거 이야기하는데도
자, 두 번째 한상이 가장 중요한 한상입니다. 4장 5장. 그래서 이 하늘 보자 4장 5장은요. 앞에 있었던 1장 3장과 그다음에 6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보좌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보면 같이 한번 봅시다. 4장 5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총사령부,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게 보면은 1환상, 그 다음에 2환상, 3환상, 4환상, 5환상. 1장에서 3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4장부터 5장까지를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뭐냐? 총사령부. 하늘 보좌에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것이 이런 의미라는 거죠. 총사령부. 4장, 5장이 위에 있는 거죠. 위로 올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는 심판, 그 다음에 10장부터 20장까지는 악에 대한 최후의 심판, 그 다음에 5장부터 21장, 22장은 이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는, 이렇게 이제 총사령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4장과 5장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과 3장은 촛대에 대한 부분들, 6장과 16장은 심판에 대한 부분들,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2장과 3장과의 관계 속에서 미래적 종말의 보상과 함께 이미 이긴 자로서 성도의 모습, 천상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또 나타나고요. 6장과 16장의 관계 속에서 하늘의 도입 환상, 그러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악에 대한 심판. 그래서 하늘 보좌가 이때 세상에 대한 악에 대한 심판을 한다. 이때 나팔, 그다음에 대접, 7 심판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고요. 21장, 22장의 관계 속에서는 이게서는 이제는 완전한 교회 공동체가 이미 하늘의 존재함을 입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자, 그래서 4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5장은 어린 양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4장 5장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4장 5장이다. 그래서 결국은 통치자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4장 5장. 그래서 모든 계시록의 총사령부가 4장 5장이다. 자, 그러면 1 후에 4장 1 후에 앞에 보면은 이제 버가 편지를 보내고 난 이후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또 저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데 성령에 감동되었더니라고 나옵니다. 4장 2절에. 여기서는 또 앞에 지었던 구분을 갖다 보고 하늘의 보좌, 하늘의 보좌. 보좌라는 단어가 4장 5장에 19회나 언급됐다. 근데 계시록의 총 44회가 보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중 19회가 나왔다는 것은 몇 프로입니까? 거의 반 이상이잖아요. 반 정도 되잖아요. 반 정도가 4장 5장에 다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장이 4장 5장이라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상징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현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을 반영한 것인데 에스겔스를 가져와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떤 모습으로? 보석의 모습으로. 그죠? 보석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누가 차고 있는 겁니까? 보석은 성전에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 차고 있잖아요. 보석. 그죠? 그리고 에스겔스의 성전이 보석 같은,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곳이 나타나는 것이 보석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 성전의 예배 장면 나와 있죠. 24장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성경에 보면은 4장 5장에 보면은 24장로가 나오고 내 생물이 나오고 천사들이 나오고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향해서 경배를 드린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예배하다가 계시록의 총 24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주제로 가득하다라고 나와 있죠.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이냐?
로마 황제냐? 결국은 우리는 로마 황제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승리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 보면 24장로가 나옵니다. 24장로는 자기 관을 들이면서 경배하는 이들을 나타내는 것이 24장로고요.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이 24장로가 약속으로서는 왜 24가 되냐? 24라는 뜻 자체가 12 더하기 10입니다. 12 더하기 12. 그래서 그 12가 뭐냐면 12 더하기 10인데 12는요. 구약의 12지파. 12지파. 신약에서는 12사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시 말하면 구약의 12지파는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12사도라는 것은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24장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24장로라는 거죠. 24장로. 자, 그러면 내 생물이 나옵니다. 내 생물 나오면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4는 우주적인 숫자입니다. 4, 넷, 4는 우주적인 숫자고요. 피조물의 대표성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표현되냐? 명수로. 내 생물이요 어떻게 나타내냐? 명수로 나타냈고 성경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다음에 가축으로 사람으로 날짐승으로 자 나타났는데 명수는 어떤 모습으로? 사자. 그다음에 얼굴 모습이요. 가축은 소, 사람은 피조물로, 날짐승은 새로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다시 말하면 에스겔서 1장의 거룩과 이사야 6장의 스랍에 대한 천사들의 내용이죠. 천사. 내 생물은 천사죠. 그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경배하고 심판을 실행하시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존재들이 살아계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거죠. 예배드린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하나님 임재가 나타날 때 다시 말하면 그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보좌에 보면은 24장로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내 생물이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내 생물 다음에 내 천사죠. 천사들 그렇죠. 천사들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뭐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그 모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은 구별되시고 거룩하다는 뜻이 구별하다는 뜻이잖아요. 구별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높이는 그래서 모든 내생물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 24장로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존재로 그것이요 사장입니다. 자 마지막 뒷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재와 권능을 상징하시고 그러니까 번개 우레 나오거든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4장 5절에 막 나타나는데 이것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인재가 번개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큰 우레 소리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요. 7번째 심판 나타날 때마다 함께 나타나는 내용이 번개, 우레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5장은 두루마리 나타납니다. 두루마리가 나타나는데 그 보면은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이제 보좌에 앉으신 그 분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두루마리가 있다.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과 밖에 글이 적혀 있는 7인으로 봉해졌다. 7인 봉해졌다는 거죠. 7개 인으로 봉해졌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을 열고 두 번째 인을 열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서 8장과 12장, 에스겔 2장을 배경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구약의 정통한 학자였다는 거죠. 정통한 제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같이 인용하면서 그것을 이해시키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 부분들을 나타내는 거죠. 누가 두루마리 인을 떼기 합당한가? 이 질문은 곧 누가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도래를 가져올 것인가? 라는 질문의 다른 표현. 그러니까 열자가 없는 거예요.
그 인을 있는데 봉해지에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열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그 중에 한 장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그가 이 인을 풀게 될 것이다. 풀어주신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어린 양이라는 거죠. 어린 양이 오셔서 그 인을 풀어주는데, 환상 가운데 풀어주는데, 그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그래서 여는 거죠. 두루마기를 열게 되는데 어린 양 5장에서 5회 등장합니다. 그 사자와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요 인을 풀게 하신다. 다시 말해 사자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방식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었음을 대조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계시하는데, 그러면서 성도의 기도 5장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나와요. 그 성도 기도가 나오는데 금은구와 향이 가득 담긴 금대집에 향이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을 위하여 풀 수가 없는 그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들, 그래서 금대집에 성도의 기도가 담기는 것들, 이것이 보면 요한계시록 8장에도 나오잖아요. 8장에 3절에서 우리 5절,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금 항류에 담긴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응답까지 내려온다는 내용이 계시록 8장에 나오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계시록 5장에도 성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핵심 메시지와 적용.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계시하신 것이 계시록이다. 현실 앞에서 하나없이 연약해 보이는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인 영적인 눈. 우리가 누구냐?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누구냐? 그다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인내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현실의 문제에 갇힌 시야를 더욱더 열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라.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4장 5장 부분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내가 문막에서 두드리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영접할 때 그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이 말씀이 인용이 뭐냐면 그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메시지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황제 숭배를 너무나 많이 하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바람 피는 여자, 바람 피는 여인이 표현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죠. 바람 피는 여인이 이제는 그 남편이 바람 피는 여인에게도 가가지고 억지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죠. 문을 열어줄 때까지.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강압적으로 그 사람들을 멸할 수도 있지만, 그 여인을 갖다가 죽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계시록 3장 20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라오디게아에 주신 말씀이었는데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빨리 문을 열으라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런 메시지가 또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에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 자,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1시간 10분이 벌써 지났습니다. 와. 야, 이거 뭐,